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 구절 세 구절을 오늘 말씀 나누는 핵심 구절인데요. 세 구절을 함께 한번 읽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신약성경 5페이지 있죠. 4장 19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 29절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우리가 많이 보는 말씀인데 또 찾으신 분 함께 또 앞에 또 찾기 힘드신 분 앞에 화면 보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로마서에서 조금 앞으로 가죠.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또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으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내용, 축복, 그 영광과 특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 이야기를 지난주에 수요일 저녁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것을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은 저렇게 큰 복을 주시는데 나에게는 왜 이런 어려움만 주시는가? 나의 기도는 왜 들어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나를 왜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가? 이런 생각을 우리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놀라운 축복과 영광과 권세를 받았는지,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큰아들이 염소 새끼 한 마리 없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원망하듯이 당장 내가 지금 즐기고 또 당장 내가 원하는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 그런 영광과 그 지위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는 많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이 연약하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고난도 있고 또 질병도 있고 어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서 당하는 관계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을 바라보고 영어로는 be who you are, 우리가 누구인지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에는 반드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부활의 영광을 약속해 주시고
하늘에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누릴 자로 삼아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근데 그렇게 불러주신 것에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평안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혼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담 하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명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에덴 동산에 두시고 에덴이란 동산을 만들어서 사람이 그곳에서 온갖 풍요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그 에덴이라고 한 성소에 두시면서 그렇게 복을 주신 다음에 그 땅을 경작하고 또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내가 네 아버지가 되겠고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대적하는 사람은 내가 대적하겠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너는 열방의 복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이후에도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바울을 부르실 때도 그 부르심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또한 그 부르심에는 본질적으로 사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것에도 본질적으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명과 부르심 이것을 함께 묶어서 표현할 때 우리가 소명이라고 영어로 말합니다. 소명. 우리는 그렇게 소명을 받은 자입니다.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을 우리가 이제 목사 고시를 보기 전에 목회자 후보생을 인터뷰하고 시험을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정말 목사로 세워야 될까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물어보고 점검하는 것이 신학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 설교적인 능력 그리고 도덕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를 점검하면서 또 가장 중요하게 물어보는 것이 소명이 있느냐, 목회에 대한 소명이 있느냐를 물어봅니다. 아주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그의 부르심에 대한 본인의 내적인 소명이 있는가, 정말 내가 이 하나님께서 이 일에 부름받았다는 그런 정말 소명의식이라고 하죠. 그런 소명이 있는가. 두 번째 또 확인하는 것은 외적인 콜링, 외적 소명이라 그래서 교회가 이 사람을 정말 목사로 세울 수 있도록 교회가 부르는 그 부르심이 또 있는가. 그렇게 불러주실 때, 저를 청빙할 때, 저를 이제 목사로 부를 때는 그게 놀라운 축복이기도 하지만 또 사명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사명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목사가 소명이 중요하듯이 우리의 소명,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것에는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한번 우리 함께 나누고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는, 하나는 따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부르심 받았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오늘 로마서 8장의 내용처럼,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으로 또 보내심을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인 사명, 또 본질적인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우리가 대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특권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 보면 이제 새로운 또 내각을 이렇게 장관들을 인선하기 위해서 좀 청문회하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부름 받아서 대통령과 함께 캐비넷 멤버가 되어서 한 나라를 운영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죠. 특권임과 함께 또 거기에 대한 엄청난 또 그 직에 대한 사명과 책임도 따르게 되죠.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는 엄청난 특권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권세와 또 지위를 주신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또 책임도 함께 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 일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할 때 우리의 열심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많이 하고 있지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따르는가. 우리 리더, 인간적인 리더, 담임 목사님을 따르고 또 어떤 다른 성도를 따르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Come, follow me.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제자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요한과 또 야고보가 어떻게 합니까? 따르라고 하니까 예수님 함께 가서 자기 하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게 먼저죠. 예수님 가는 대로 같이 가고 함께 먹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보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예수님과 계속 함께 그 동행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죠. 책도 많이 쓰고 하셨는데 그분 사역 중에 하나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동행 일지를 쓰고 예수님과 함께 항상 동행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참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먹고 마시고 우리의 일상의 일을 하지만 그 가운데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함께한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점점 더 돈독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성경을 요약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셨을 때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고 이웃과의 관계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와야 될 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로 가서 또 예수님께로 가서 그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고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쁘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는 이렇게 호소하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할 수 있는 길은 여호와께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 여호와께로 왜 돌아갑니까? 다시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배워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호세아는 연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과 함께 그 관계를 점점 돈독해 해가는 삶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또 목사인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이 늘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우리 성도의 제일 중요한 목적, 웨스트민스터 신앙 소요리 문답 1문 1답에 나오는 것처럼 성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근데 하나님이 언제 가장 영광 받으시는가? 이 목사님이 여러 가지로 설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은 가장 영광 받으신다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합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가장 영광 받으시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가장 좋아하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 사람을 볼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 사람 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의 백성이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건지 모른다는 의미겠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이 부르심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도 오늘 이 저녁에 이 시간에 함께 와서 말씀을 같이 듣고 또 기도하는 그 시간은 그냥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또 부르신 그 소명 중에 중요한 이유는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같이 있으면 닮아가게 되죠. 여러분도 느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오래 함께 사신 부부들을 이렇게 보면 두 분이 이 모습이 굉장히 좀 비슷하다, 이렇게 닮았다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와 살았던 것이 이제 31년 지났는데요. 저와 아내는 너무 키도 차이가 나고 성격도 굉장히 차이 나고 생긴 것도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아내는 너무 아름답고 저는 너무 멋있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굉장히 다른데, 근데 어떤 분들을 이렇게 같이 보면서 좀 비슷하게 좀 닮았다, 그렇게 분위기 또 느끼는 그런 게 있겠죠.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신데, 어르신들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너무 다른 분인데 근데 두 분이 이렇게 오랫동안 사신 분들 보면 뭔가 좀 닮았어요. 분위기나 함께 50년, 저희 아버님 어머님 지금 60년 같이 사셨는데 그렇게 계속 함께 먹고 마시고 서로 함께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알게 모르게 좀 비슷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자녀들이 부모를 닮았다 그럴 때 biologically, genetically, 유전적으로도 부모의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그냥 환경적으로 그 부모가 어릴 때부터 그 부모의 성격, 부모가 하는 일들, 부모가 먹는 것, 그 집안에서 함께 자라기 때문에 그 문화, 그 영향을 받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두 가지가 나눌 수 없는 거죠. 같이 있으면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도록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배워가며 특별히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뭐 성공하고 뭐 이상해서 더 잘난 사람이 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을 그 전에 그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의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이해하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 무너진 형상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어야 한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교를 한다고 할 때, 그런 일을 할 때도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팔로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예수를 증인이 될 수 있죠. 예수를 전할 수 있죠. 우리가 가진 것, 미국이 가진 풍요를 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내가 닮아가고 내가 만났고 내가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인격과 그런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닮아가기 노력하고 애쓰며 살아가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고 교회도 열심히 예배도 해야 하지만 그 모든 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성품을 더 닮아가는 거죠. 성공이 일을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일은 그 일을 함을 통해서 또 그 일의 목적을 통해서 함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닮아갔느냐, 그 과정 가운데서도 내가 수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을 그 일을 통해서 배우느냐, 그래서 내가 조금 더 그리스도의 모습을 더 덧입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그 일을 통해서 제가 지금 저를 비유하며 이 목회하는 이 삶을 통해서 또 겸손도 배우고 또 오래 참는 것도 배우고 인내도 배우고 그리스도의 사랑도 더 많이 배워가고, 그래서 제가 이 모든 일을 끝난 후에 그렇게 조금 더 예수님과 가까워졌다 할 때 제가 성공적으로 주께서 주신 사역을 하는 거죠. 교회를 크게 했다, 더 많이 부흥시켰다, 사역적으로 많은 일을 했다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주께서 우리를 평가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좋은 환경을 주셔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사회적인 성과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될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인격을 더 닮아가는 것, 그것이 마지막에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 때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잘했다고 하시는 거죠. 다른 일 열심히 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너 모르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도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뭐 교회 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그렇게 하는데 주께서 우리를 모르신다고 할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을 앞에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어떤 이유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아야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함께 애써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생각해 볼 것은 보내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냅니까? 세상으로 보내는 거죠. 예수님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신 거 함께 세상 안에 두시고 세상으로 보내셨다, 그렇게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적인 사명이 있는 거죠. 세상 속으로 보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특별히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이 삶이, 여러분이 처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우리 어르신들 아파트에 살고 마켓도 가고 교회도 오고, 이 삶이 오늘 여기 저렇게 함께 모인 이곳이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인데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그냥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가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태어났으니까 지금 바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후에는, 믿음을 가진 후에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과 함께 그 인격을 가지고 우리 이 세상의 사명을 가지고 내가 여기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죠. 우리 선교사역으로 비교하면 선교사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죠. 어디로 가든지. 요즘은 이제 이슬람권이나 특별히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런 지역에서는 좀 창의적인 사역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교사로 그곳에 있을 수 없고 거기서 뭐 목회를 하든지 교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면 그곳에서 카페도 하고 뭐 따로 학교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직장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그곳에서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은 뭐겠습니까? 거기서 베이커리를 한다. 그럴 때 나는 베이커리가 내 사명이야. 그것도 잘 만들어야 되지만 그게 사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함을 통해서. 그게 사명의식인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이 의식을 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선교사나 사도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어떤 미국이나 한국의 어떤 스파이, 외국에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그 땅에 가서 어떤 스파이로 그걸 살아라 하면 우리 뭐 정보국의 요원들은 자기 신분을 가리고 살죠. 그곳에서 뭐 다른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영화나 이런 뭐 이야기를 보면 신분을 가리지만 자기가 해야 되는 그 사명을 잊지 않고 그 일을 해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지난주에도 우리 생각했지만 이 앰베서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함께 거하면서 알고 있는 그 예수님, 또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변화된 그 모습들을 이 땅에서 의도적으로 전하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여러분 일터에서도, 직장 생활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는 또 교회에서 일하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쪽에 보내신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사업을 열심히 하도록 이 일을 통해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사업을 하면서도 우리가 보냄 받은 사람이라는 사명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사명이고 목적이라고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다시 정리해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놀라운 축복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동행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 닮아가도록,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삶의 형편에 있든지 그곳에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입술로도 전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붙들고 또 소명 붙들고 걸어가는 것이 성도의 삶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름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그 소명이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귀한 것, 예수를 더 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우리 같이 찬송하며 기도하겠습니다.